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유일한 어린이, 우리 다현이 자녀를 위해 또 이렇게 주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 중에 사무엘상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면은 21절에 나오죠.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 다현이가 일평생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연히 아이는 육적인 아이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우선은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느 신앙이 참 좋은 연예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잘 들어보세요. 참 맞는 말이에요. 공감을 해요. 그분은 연예인인데도 목회자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뭐냐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래요. 무엇을 하던 결혼, 아이,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아니 불행한 일도 하나님부터고, 좋은 일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다. 무조건 하나님이 1순위, 최고순위예요. 자녀보다 우위에 있는 게 하나님, 아내와 남편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우선. 그리고 두 번째를 뭐라고 정했냐면은 저 순서랑 똑같아요. 제가 정한 순서랑.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부예요, 부부. 배우자. 아니나 다를까 그 연예인은요, 연예계에서 아주 최고 금술 좋다는 소문난 부부예요. 이름 문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신앙도 너무나 좋고 부부래요, 부부. 그리고 세 번째가 자녀. 마지막이 일이에요, 일. 이 네 가지의 우선순위만 지키면은 결정하기도 편하고 무엇인가를 일할 때도 너무나 수월하대요. 왜 우리도 항상 얘기하지만 순서대로 일하면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결정 순서를 뒤바뀌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또 그의 결과와 열매들이 썩 좋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순서를 정하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클이네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남자들은 이런 말 가끔 하죠. 도 아니면 뭐지? 도 아니면 뭐지? 그런 마음,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오늘 나오는 주인공은 딱 둘이에요. 바로 한나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한나가 있었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말 너 술이 취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미친 듯이 정말 미친 듯이 광분하며 아니면 정말 흥분하며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질 정도로 기도했던 거예요. 왜? 한 생명의 잉태를 위해서. 그리고서 난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 앞에 구하여 낳았다. 사무엘, 엘 들어가면 하나님이거든요. 엘. 하나님께 구하여 낳은 아들.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 후반기 시대예요.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 굉장히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말씀이 희소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돼야 놀라운 하나님의 개혁과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 사사 시대는 말씀이 희소해서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많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아기 갖기가 힘든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말씀을 품은 영혼들이 다음 세대들의 희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나의 이 불임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반추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말씀이 잉태되어서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이 풍성하려면은 한나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한나는 기도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말씀을 이어갈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말씀이 희귀한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교가 타락하고 시대가 타락하고 암과 같은 정말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소수이지만 한 생명이라도 자라나게 합니다. 바로 하나 어린아이를 잉태하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새 역사를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혈통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이 지금 성전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젖을 뗀 나이, 아마 서너 살 정도 될 거예요. 젖을 떼고서 한나가 성전에 그 아이를 맡겨버립니다. 그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성전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특히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사무엘이 또 한나가 불평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에봇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에봇.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머물러 있었던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젖된 아이일지라도 불평도 없고 또 엄마도 찾지 않고 이때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위로로 평안과 자유함으로 그 아이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울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 우리 부모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맡기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키워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것만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낳게 하였고 네 아이를 낳게 했던 것처럼 너도 이 아이의 부모 너도 너를 낳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일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마포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길 때 입는 공식적인 예복이거든요. 어린 사무엘 4살, 5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사무엘이 이 에봇을 입고 성전 봉사자로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마포 에봇은 또 어디에 입냐면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이것을 입고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어떤 여러 가지 예법들을 배울 때 이 옷을 입고 훈련을 받습니다. 에봇.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요즘엔 주일학교가 많이 열악해져서 좀 활동이 덜한데,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은 무조건 주일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제 제 시대 땐 그래요. 여러분 시대 때는 다를 수 있어요. 한 10시, 9시나 10시 그 사이에 뭐를 하냐면은 주일에 은하철도 999를 해요. 보셨어요? 다를 텐데 저 세대랑 미치겠는 거야 막 그거. 요즘엔 제방도 없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만화책으로 이제 은하철도 999를 봤는데
참 그게 지금도 이렇게 그거를 등지고 어린 나이에 그걸 등지고 주일학교 예배를 가야 된다는 그 모습. 그렇게 주일학교가 활성화됐고 그곳에서 정말 에봇을 입듯이 선생님들이 열정을 다하여 주일학교를 가리키고 또 그 아이들이 지금 성장해서 한국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주일학교였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일학교가 죽으니까 어때요? 지금 주일학교가 거의 다 죽었잖아요, 교회들. 주일학교 하는 예배 교회가 희귀할 정도예요. 그럼 무엇을 또 반증하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 교회를 지고 갈 다음 지도자들이 암울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한 모습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너무나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리프네 야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리프네라고 하네요. 리프네, 하나님 앞에 서다. 리프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 위해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다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신 거예요. 이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오늘 많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늘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죄를 짓고 싶어도 또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악한 마음들을 품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은 거 어때요?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죠? 착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선생님이나 또 목회자 앞에 서면은 거짓말을 못 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려요. 이거 거짓말 하는구나. 다 들통나. 이거 착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위험 있는 사람들, 또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은 거짓말하거나 내 속에 품었던 악한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건 뭐 말할 수도 없죠. 악을 품을 수도 없겠고 또 방자한 행동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라나고 그곳에서 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매년 그를 위하여 겉옷을 지어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우리 아이가 경건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늘 한나는 마음이 짠했을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아이를 만나러 갈 때 이 겉옷을, 작은 겉옷을 이렇게 손수 한 땀 한 땀 지어서, 손수 지어서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이것은 전 그 에봇이라는 그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 밑에 입는 옷이거든요. 그걸 매년 손으로 지어 주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건 뭡니까? 한 땀 한 땀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아들 사무엘, 어린 사무엘, 4살, 5살밖에 되지 않은 그 사무엘에게 이 옷을 입혀야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을 배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무엘을 위해서 이 옷을 내년에 입혀야겠지 하면서 한 땀 한 땀.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한나가 그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정성껏 기도하였다. 눈물로 기도하였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가난한 심령으로 내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입힐 한 땀 한 땀 기도하십니까? 한 땀 한 땀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기쁨누리 장로교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땀 한 땀 겉옷을 꿰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문해야 됩니다. 어머니 한나는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가 서원한 거예요. 이 사무엘을 위해서 작정기도 했다는 거예요. 서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원했냐면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하나님, 그러면
이 아들을 주세요. 주기만 하세요, 아들.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서원한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한나는 사무엘을 젖된 아이를 성전에 바친 거거든요. 교회에 바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드리기 위해 주세요. 드리기 위해 주세요라고 그런 거예요. 드리기 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한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는 이 겉옷을 지으면서 서원했을 때, 하나님에게 서원했을 때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서원했지. 이 아들을 바치기로 했지. 그리고 바쳤어요. 바치고 난 후에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크기 위해 에봇에 입어야 될 겉옷을 한 땀 한 땀 꿰매며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메어졌을까요, 한나는? 응? 다현이가 3살 때, 4살 때 교회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랑 떨어져 격리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박 2일 캠프만 가도 걱정돼가지고 선생님 다현이 잘 있나요? 그러할 시대에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밟히죠. 얘가 이 시간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이유식을 먹어야 될 텐데 이 시간이면은 애가 그 무엇을 해야 될 테니까 루틴이 있잖아. 아이의 루틴.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한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겉옷을 꿰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했죠. 하나님께 맡기려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먹으며 자녀의 그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을 생각하며 부모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요, 지키셔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가족 같은 교회니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영 권찰님도 서운하셔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식사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운하시대요. 서운하세요. 제가 막 이런 고통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세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내 생명이 없으니 이 생명을 낳게끔 저에게 잉태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아이를 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드렸잖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취하고서 그 성취한 것을 최절정에 올라갔을 때 그걸 지키는 거는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샤알 신앙이에요, 샤알. 히브리어로 샤알이에요. 샤알은 구하다, 간구하다, 빌다거든요. 샤알이라는 뜻은. 그 왜 구한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왜 구한 거예요? 잉태를 하게 되려고 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한 걸 어땠어요? 다 드렸죠. 결국 이 샤알 신앙의 의미를 알면 뭐냐면 드리기 위해 구하는 거예요.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구상하고 열심히 싫은데도 사람 만나야 되고 싫은데도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왜 하세요? 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근데 비전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엔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 생활을 평택에서 하셨는데 아버님이 예전에는 월급 봉투를 봉태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평택에 유명한 그 전기구이 통닭집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 사오는 게 그렇게 기쁘대요, 아버님은. 월급 봉투에서 요 하나 좀 빼는 거죠, 이제. 우리 자식들 통닭 사주려고. 그 마음으로 한 달 내내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돈 버는 거는 우리 아들, 우리 자녀, 그냥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그거에 아까워하지 않는 게 내가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받으면 자녀에게 나누고 또 아내와 남편에게 나누고 가족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게 본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우선순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으면, 무엇을 얻으면 항상 무엇부터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죠. 이 일본을 놓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막혀있는 것들, 여러분이 장애물들, 오직 해결할 것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해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어떻게 돼요? 드려야죠.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걸 지키기 위해 산나는 한 땀 한 땀 겉옷을 지며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거든요. 자녀가 그냥 큽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거 해주는 거는 뭐 기본이고, 그 외에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향한 계획들이.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합니까? 한나를 보십시오. 우리는 늘 샤알 신앙을 가져. 샤알 신앙. 드리기 위해 구하세요. 여러분 구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그 구하는 거 항상 드려야 돼요. 드리기 위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기 위해 구하는 게 아니고, 받기 위해 구하는 게 아니고, 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드릴게요. 멋있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 멋있대.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난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노예 같은 데 가면 목사님들 맨날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그 권사님 그냥, 또 그냥 건축 헌금을 얼마나 했어. 나 여행 갔다 오라고 또 얼마를 줬어. 그거 자랑하고 있어. 근데 내심 부러워요? 그거 뭐 허튼 데 쓰겠습니까, 목회자가? 목사님들 나눠 먹고, 뭐 이렇게 가서 또 좋은 일 하고. 뭐 그분들 그런 거 받으면 뭐 교회로 다시 헌금 다 하더라고. 뭐 남은 돈들 다. 그분들도 감동이 있으니까 내는 감동이. 감동.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의 어떤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할 게 뭐 있어요? 어떤 물질, 특히 이제 금전적인 것들을 드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표현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걸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식 다음이 돈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만큼 이 세상은 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샤알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를 했잖아요. 응? 드리기 위해 받는 자. 진짜 여러분, 지금서부터 앞으로 기도하는 형태들이 샤알 신앙으로 바뀌셔야 돼요. 받기 위해 구하는 자가 아니고 드리기 위해 구하세요. 진짜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받으면 그냥 안 나가. 받으면 안 나간다고요. 움켜져. 움켜지는 힘이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어요, 간에. 샤알 신앙이에요, 샤알 신앙. 여러분,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수고하는 사무엘이 1년에 한 번씩은 엄마의 겉옷을 딱 입고, 사무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엄마가 이 옷을 줬구나 하면서 깨끗하고 좋네? 라고만 생각할까요? 뭐 표면적인 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늘 말씀 공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자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왜 이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살게 되었나를 제사장한테 들었었고 엄마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 한나라는 엄마가 나를 이 성전에 바친 이유는 하나님에게 서원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 나를 여기에 바치게 됐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한 땀 한 땀 기도하며 이렇게 겉옷을 만들어 왔구나 하면서 이 어린 나이에 이 겉옷을 보면서 한나 엄마의 기도의 눈물들을 품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와서 이렇게 겉옷을 나에게 주는구나. 이 옷을 집기 위해서 1년 동안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했을까. 이걸 받는 거예요. 이 아이도 엄마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과 거룩함을 지켜나갔겠죠. 이러한 일들이 사무엘이 성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오늘 20장 21절에 보십시오. 이러한 경건과 거룩과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사는 가정 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한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해서 불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겨우겨우 생명을 낳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둘째, 셋째라는 걸 임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잉태, 불임의 태가 완전히 그 몸에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뭐라 말합니까? 한나를 돌보시매라는 말이 나오죠. 한나를 돌보신 거예요. 그가 임신하여, 한번 보십시오. 한 명 낳기도 힘들었던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어떻게 돌보셨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무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수년 동안 늘 한 땀 한 땀 겉옷을 만들며 눈물로 기도한 그 한나를 돌보심에 그가 새로운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 한약을 먹은 게 아니고 불임 클리닉을 다닌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서원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한땀 한땀 겉옷을. 그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어요. 임신함에. 이어서 나오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다. 할렐루야. 그것은 사람의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생명도 잉태하기 힘들었던 이 여인에게 5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5배. 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드리기 위해 기도한 한나에게 5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5배의 축복. 여러분, 왜 이 5배일까요, 여러분? 5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5배라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도둑당한 소를 누가 찾아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5배로 갚아줘야 돼요. 또 양을 가져왔으면 또 5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성경 기초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5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42절에 보면은 욥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주셨더라.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더라. 아들 7, 딸 3을 주셨더라. 욥은 동방에서 부자였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사 다 뺏어갔잖아요. 자식도 다 뺏어가고 아내도 떠나고 있는 재산 다 빠져나가고 주변에 친구도 다 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보시고 다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소유를 더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은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상상하지 못할 5배의 복,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을 받은 한나, 그 한나가 복을 받고 또 사무엘이, 결국 우리가 사무엘을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이제 제사장이 된 이후에 부엘사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우리나라 보면 한라서부터 백두까지, 처음과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한국 전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부엘셀바에서 단이라고 그래요. 위에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말씀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분명히 뭐가 없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희소한 시대였는데 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전 지역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말씀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 차면 이제 무엇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들은 이렇게 변혁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명심할 게 뭐냐면 원래 가졌던 사람들이 이어서 하면은 원래 가졌던 것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요즘은 다 그런 시대 아닌가요? 요즘은 다 그런 시대 아닌가요? 원래 가진 것들이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걸 그대로 품고서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어떤 유산들을 받고 또 가족들의 유산들을 받고서 잘 기업들을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어떤 생계들을 잘 유지하는 그런 시대 아닌가요? 요즘 시대의 흐름을 보시면. 근데 보십시오. 개혁이 일어나던가요? 변혁이 일어나던가요? 그런 애들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뭐 가장 친한 저희 큰형님이 이제 서울 사시는데 큰형님 그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딸이 6살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뭐 지금 뭐 이렇게 동아일보 거기서 이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뭐 원체 잘 살고 공부도 잘하고 잘 됐어요. 그 유지만 하는 거예요. 유지. 그 뭐 포스코 다니는 사이랑 만나서 아주 알콩달콩 잘 살더라고요. 아주 잘 살아요. 누가 봐도 잘 살아요. 뭐 그건 대표적인 거예요. 그 주위의 부류들이 다 그렇게 산대요. 그 강남 쪽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잘나고. 근데 그 부모들 역행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이 저희 형님도 평택 사람인데 평택에서 그 서울 강남에 살 정도면은 그 한 분야에서 변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래 그 다음 세대들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준 유산을 가지고 준 어떤 근데 뭐냐면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좀 자극 좀 받으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시대는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들은요. 이렇게 준 유산들을 주잖아요. 그럼 지키고 사는 데는 살아요. 뭐가 안 일어나냐면은 사무엘 같이 어떤 일이 안 일어나냐면은 변혁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변혁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 대학교 중퇴한 사람이에요. 대학교 중퇴한 사람인데 이 시대를 개혁한 사람 아닙니까? 시대를.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뭐 IT고 뭐 이 모든 시조가 스티브 잡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이너들을 통해서 변혁을 시키세요. 완전히 갖춘 자를 위해서는 그냥 유지는 해요. 그러나 무엇은 안 일어난다? 개혁과 변혁은 안 일어난다. 우리 기쁨누리 장로의 모든 성도들도 뭐 유지하고 싶으면은 더 큰 교회 가시면 유지는 해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냥 무난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변혁을 원하세요. 말씀이 희소한 이스라엘 지역에 어마어마한 변혁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양치는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지금 들녘에서 다윗은 양을 치고 있어요. 그가 왕으로 세워져야지만 무엇이 돼요? 예수님의 혈통이 되는 거예요. 구원 메시아의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을 지금서부터 하나님 예비시켜 놓은 거예요. 사회의 변혁, 세상의 변혁, 인류의 변혁을 위해 젖된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엄마가 기도로 짜준 겉옷을 냄새 맡고 향기 맡으며 울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변혁하는 자예요. 여러분 현재 지금 괴롭죠?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저도 지금 다 힘들어요. 우리 다 식사하면서 힘든 거 얘기합시다. 저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여러분 드라마 그 뭡니까? 아이유 나온 드라마 뭡니까? 죽으신 거 이선균 나오는 드라마. 아저씨 보시면은 혹시 그 보셨어요 드라마? 아저씨 보면 그 선술집에서
막 그 친구들 다 모이잖아요. 그죠? 막 모양 뭐 별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들 다 보십시오. 다 잘 나갔던 사람인데 지금 어때요? 다 마이너가 된 거예요. 영화 감독하고 뭐하고 나 떵떵거리지만 지금은 다 마이너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넋두리하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만 와서 근데 우리는 뭘 품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그래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그걸 막 찾고 구하지만 우리는 변혁을 위해, 개혁을 위해, 뒤바꿈을 위해, 우린 그걸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세계관 구조가 다른 거예요. 우리 기쁨누리 장로교회에서 제 말씀과 또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은 그런 좀 개혁적이고 변혁적인 세계관들을 갖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저는 늘 말씀을 연구해요. 너나 잘해. 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다현이가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 위해선 다현이가 할 것은 뭐가 있어요? 엄마의 기도밖에 없어요. 다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과 경건으로 자라나기 위해선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얘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 얘기 할 수도 없어요. 감당도 못해요. 부모가 여러분 또 교회가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교회가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여 기도할 때 다현이가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나 이 세상에 변혁과 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될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당장 우리 현실은 힘들지라도 말씀을 품고 또 샤알의 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큰 구원의 은혜를 도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